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10절 좋은 소식을 주목해 봅시다. 좋은 소식, 헬라어로 유앙겔리아, 영어로 굿뉴스, 한자로 복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복음서 기록자들이 만든 단어인 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이미 굿뉴스, 복음이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 관한 소식을 이들은 좋은 소식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호에오, 호에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느 날 굿뉴스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뉴스인데? 황제가 어디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대. 굿뉴스. 무슨 굿뉴스? 황제가 몇 월 며칠에 우리 도시를 방문한대.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굿뉴스. 황제가 아들을 얻었대. 특히 소아시아에서 황제 숭배 신드롬이 일어났고 1세기 내내 유행했습니다. 황제 숭배 때문에 고생하고 고초를 겪고 있는 그 소아시아의 7교회, 그 7교회를 격려하고 정신 차리라고 쓴 편지 따발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인 9월 23일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국경일이 되어야 되겠죠. 터키 에베소 근처에 프리에네라는 도시에서 주전 9년에 제작된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과 같다고 합당하게 간주하련다. 인간의 삶에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전쟁을 거치게 하고 또한 신의 생일은 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진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었으므로 시간 계산이 아우구스투스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쁜 소식의 시작, 무엇이?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이. 그러니 축하하고 놀아야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요 달력의 시작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은 황제에 관한 좋은 소식, 황제의 복음에 열광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황제의 복음이 환영받는 그 시대에 예수 성탄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탄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아우구스투스와 연관된 단어 두 번째, 11절 구주입니다. 구주로 번역된 헬라어는 소테르입니다. 여러분, 역시 황제 숭배가 유행했던 터키 에베소 근처의 유명한 도시 할리카르나소스에서 발견된 비문인데 지금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제우스에게서 물려받은 신적인 조국 로마의 아버지며 백성의 구주다. 그는 모든 백성의 간청을 들어주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육지와 바다를 평화롭게 만들었으며 도시들은 질서와 조화와 좋은 시설을 볼 수 있었다. 모든 생산물은 좋았고 최고 수준이었다. 미래를 향한 행복한 기대, 만족감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러므로 백성은 마땅히 기쁨의 제물과 찬송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인들은 이미 구주가 있었습니다. 구주를 찬양합니다.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찬양하는 내용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제우스래. 모든 백성의 간청을 들어준대. 그래서 평화롭게 만들었고 행복한 기대 만족감으로 가득 찼고 기쁨의 제물과 찬송을 드리자. 완전 구주를 찬송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구주, 소테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죠. 우리는 구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정작 구주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아마도 이미 구주라는 사람이 밖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러 적게 사용한 것 같은데
놀랍게 마태, 마가 복음에는 구주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소테르라는 단어로 쓰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딱 2번, 요한복음에서 2번. 그런데 이 구주라는 명칭을 누구에게 붙입니까? 아기 예수에게 붙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구주가 세상에 찬양을 받고 있지만 또 다른 구주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또 다른 구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아기 예수가 진정한 구주가 되는 이야기를 써갈 것이죠. 자, 천사들의 메시지 중에 3번째 아우구스투스와 관련 있는 단어는 14절 평화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아까 글을 읽어보셨죠? 보시면 모든 백성의 간청을 들었다. 평화롭게 만들었으며 질서와 조화와 좋은 시설, 생산물은 좋았고 최고 수준, 행복한 기대, 만족감. 여러분 이런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태평성대라고 하죠. 로마인들은 아우구스투스가 황금 시대를 열어주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태평성대를 가리켜서 로마의 평화,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에게 태평성대를 선물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소위 평화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로마 관광을 가면 이 제단만을 만들어진 박물관을 관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라 파시스 아우구스투스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우구스투스의 평화의 제단입니다. 이것은 옛날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것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에 가져온 평화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 제단을 로마 사람들은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의 성탄을 로마 황제와 관련 있는 단어들로 설명하는 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억지로 연관시키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쓴, 그래서 이 복음서를 처음으로 읽는 독자가 누구냐? 다름 아니라 로마의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려고 부들든 사람이 많지만 그 모든 일을 처음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냐? 모릅니다. 하지만 각하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은 반드시 아우구스투스 통치하에서 팍스 로마의 평화를 일구는 데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각하가 알아들을 수 있게 예수님과 아우구스투스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고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이 땅 위에 평화를 가져올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평화, 팍스 크리스티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임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누리는 참다운 평화, 그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평화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평화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태어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로마의 평화와 예수님의 평화 대결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아기 예수 대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민족적인 갈등, 국가적인 갈등이 칼에 의해 잠시 멈춰진 임시적인 평화입니다. 영구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 지식인들도 세계가 두려움 때문에 로마의 평화를 받아들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로마의 평화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계급의 갈등이 있고 빈부의 갈등이 있고 로마의 평화를 위해 절대 다수의 인구가 노예로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행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여행 프로그램 중에 여기 그 화산이 터져서 여러분 그 화산재로 덮여 있는 도시 있죠? 폼페이 그 유적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 수준이 드러나는데 요만한 타일을 가지고 바닥을 예쁘게 깔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수백만 개 되는 타일을 그 바닥에 깔아서 집을 장식했어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보면 우와 로마의 생활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 놀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수백만 개 되는 타일을 누가 다 깔았겠습니까? 예? 집주인이 깔았겠습니까? 집주인이 집 짓는 자기 기쁨에 수백만 개 되는 그 타일을 깔았을까요? 노예가 깐 거예요, 노예가. 착취당하는 노예가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평화를 제공했다니까요. 로마의 평화는 수천 수만의 노예들의 착취 위에 세워진 평화였던 겁니다. 역사상 모든 제국들이 추구했던 평화, 바로 이런 칼로 협박하는 평화, 차별과 착취 위에 세워진 평화였습니다. 일제가 대동아 공영, 대동아 평화를 내세웠습니다. 그 일제의 평화는 누구의 착취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겁니까? 예? 대한민국의 수탈과 아시아 민족의 수탈 위에 일제의 평화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내세우는 평화의 실상이 이렇다니까요. 로마를 상징했던 새가 독수리였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모델을 따르는 수많은 제국이 다 자기 국가의 태극기를 독수리를 내세웠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나폴레옹 제국, 오늘날 미국의 국기에도 여러분 미국도 독수리를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내세우고 있죠. 지금은 미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다, 미국의 평화 시대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평화도 로마의 평화와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미국은 세계 1위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의 무기 회사로부터 사지 않는 구식 무기가 해마다 만들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다 전쟁 일으키고 다 그 무기 다 팔아먹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완전히 미국의 앞마당이었어. 우리가 사야 할 무기 목록 자기들이 작성해 와가지고 사라고 협박합니다. 20세기에 미국은 1인당 국민 총생산 1만 2천 달러인 이스라엘에게 1인당 176달러를 지원했습니다. 1만 2천 달러. 국민 총생산 1만 2천 달러인 이스라엘을 미국이 도와줬는데 1인당 176달러를 도와줬습니다. 원조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1인당 국민 총생산 80달러에 불과한 모잠비크 얼마를 도와줬겠습니까? 아니 1만 2천 달러나 되는 나라에 176달러를 도와줬다면 80달러를 버는 사람에게는 얼마를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1인당 3.6달러를 후원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미국이 말하는 세계 평화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영국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세계 무기 수출국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이들이 말하는 유엔 평화 다 무엇으로 지키는 겁니까? 자기들이 수출하고 있는 무기로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팔아먹은 무기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이들이 나서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는 평화의 실상이 로마의 평화와 별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가 칼과 착취로 평화를 이루었다면 오늘날 21세기에서도 여전히 무기와 착취로 평화가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평화에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평화를 말하십니까? 사랑과 희생의 평화죠. 희생으로 이루는 평화를 예수님은 가져오신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의 힘으로 스스로 희생하며 사람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계급과 착취를 없애버립니다. 귀족과 노예가 서로 입맞춤의 인사를 하고 형제 자매를 부르게 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로 가르치셨습니다. 소위 팔복 설교 중에 7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영어 성경 다 피스메이커로 번역하지 않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창조해내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닥치고 반대해야 합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자들, 무자비한 자들이고 정신 나간 자들인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는 자기 무기를 팔아먹어서 경제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다 독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전쟁을 좋아하는 자들 반드시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눌 자들인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세르비아 속담이라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정치인은 무기를 주고 부자는 식량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준다. 전쟁이 끝나면 정치인들은 악수를 하고 부자들은 생필품의 가격을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들의 무덤을 찾아간다. 여러분 젊은 20대 남자만 죽는 줄 아십니까? 전쟁의 상처 누가 가장 크게 입겠습니까? 전쟁의 상처 누가 가장 크게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예?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가장 크게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여자와 아이들은 전쟁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전쟁을 반대하는 자가 곧 이웃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우구스투스가 세운 로마의 평화 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410년에 로마가 저 북유럽에서 내려온 바이킹 족속들에게 공격당하더니 결국 주후 476년에 로마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기 예수가 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그가 가지고 오신 평화, 로마의 평화처럼 무너져 버렸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 영역을 더 넓혔고 그 세력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로마를 점령하더니 유럽 전체를 점령하였고 이제 신대륙을 거쳐서 지금은 아프리카, 남미까지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승리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구주요 평화라고 선포하였던 로마 제국의 복음, 결국 허망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요 평화라고 선포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지금도 유력하게 확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주와 평화의 복음이 출발하는 이 성탄의 의미를 확신하시고 축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